청취자님, 지금 막 613개의 아주 가느다란 철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단 하나의 선만 잘못 건드려도 곧바로 쾅 하고 폭발해버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치밀한 함정인 거죠. 네,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에게 바로 이 613개의 지뢰밭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포획하려고 아주 촘촘한 그물을 냅다 던진 거죠. 맞아요. 그 함정에 빠진 자는 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종교적 일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권력을 쥐고 타인을 막 통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인 그물을 뚫어내는 진정한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해부입니다. 네, 오늘 주제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물맷돌TV에 올라온 녹취록, 설교, 창조주를 포획하려는 피조물의 촘촘한 613 그물, 네, 이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현대 정치의 핵심인 주권 개념에서 출발해서 에덴 동산의 기원,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치열한 논쟁까지 이 겉보기엔 전혀 다른 주제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본질로 쫙 연결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이 방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원본 자료의 화자는 아주 도발적으로 그 가장 현실적인 무대인 국가와 정치의 개념을 끌어옵니다. 아, 정치요? 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권이 어떻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주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뜨겁고 민감한 현실 정치 이슈를 비유로 가져오거든요. 막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독 사태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체제가 완전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진단합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렬했죠. 자,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상황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는 지금 이 심층 탐구에서 화자의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거나 반대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죠. 네, 화자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현대 정치의 긴장감을 비유로 썼을까? 그건 바로 주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현실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위한 그냥 장치로 활용했다는 점이죠. 저희는 원본 자료에 화자가 제시한 그 논리적 구조만 가져와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뿐입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화자의 목적은 정치 평론이 아니라 주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주권을 차량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에 비유합니다. 아, 자동차 핸들이요? 네. 영토라는 튼튼한 차체가 있고 국민이라는 승객이 타 있어도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북한의 사례를 들면서 핸들이 독재화되면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방향을 잃고 파멸하는지 설명합니다. 아, 자동차 핸들 비유는 아주 직관적이라서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비유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천사의 번호표 배부 실수에 비유하잖아요. 네, 하늘의 대기표 비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록을 딱 확인하려는데 천사가 대기표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하늘의 주권이 훼손된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건데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이 현실의 행정적인 실수를 막 천상계의 시스템 붕괴랑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겉보기엔 굉장히 이질적인 연결이죠.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화자가 이 다소 엉뚱해 보이는 비유를 쓴 데에는 명확한 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오, 철학적 의도요? 네. 인간 세상의 투표 행위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행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질서잖아요. 화자는 이 질서가 무너진 상태 자체를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아, 시스템의 붕괴 자체를 본 거군요. 맞아요. 시스템의 붕괴는 곧 통치권의 상실을 의미하니까요. 이 논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류의 기원,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쫙 연결됩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이 나온다고요? 네.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한 시스템, 즉 영토를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사과 하나를 달랑 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해야 할 자신의 주권, 즉 운전대를 마귀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든 선악과든 그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누구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었는가. 이 권력이양의 메커니즘을 말하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삶의 핸들을 뺏긴 사건인 거죠. 와, 내 삶의 핸들을 뺏겼다. 그렇다면 이미 잃어버린 이 주권, 마귀한테 빼앗긴 운전대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화자는 이 해결책을 구약의 창조 7일하고 신약의 고난주간 7일이라는 엄청 놀라운 평행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대목에서 화자의 통찰력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화자는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공간과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으로 해석하거든요. 공간과 질서를 재편한다. 어떻게 말인가요? 첫째 날을 볼까요? 창조주가 태초의 빛과 어둠을 짝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군중들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로 나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환영 인파가 막 몰려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분리가 일어난 거네요. 네, 빛과 어둠이 쪼개진 거죠. 그 영적 분리가 일어나고 나서 둘째 날의 행보가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성전정화 사건 말씀이시죠? 네, 구약 창조 둘째 날의 궁창, 그러니까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는 어떤 하늘,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둘째 날 행보는 성전에 쑥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상인을 쫓아낸 것하고 하늘을 만든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은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즉, 영적으로 호흡하는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장사꾼들의 이권 다툼으로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죠. 숨이 턱 막히는 혼돈의 공간이 돼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건 단순하게 부패에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질식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혼돈을 싹 몰아내고 숨쉴 공간, 즉 궁창을 다시 창조해내는 아주 본질적인 생명 유지 작업이었다는 게 화자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와, 꽉 막힌 숨구멍을 뚫어내는 우주적인 심폐소생술이었군요. 표현이 아주 좋네요. 우주적 심폐소생술. 그렇게 숨통을 확 튀어놓으니까 이제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볼 때 화자가 이때 상황을 묘사하는 게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그 복싱 성수 비유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마치 타그 매치를 하듯이 링 위로 교체해가며 튀어오르는 복싱 선수들 같다고 했어요. 청취자님, 약간 상상이 되시나요? 눈앞에 딱 그려지죠. 한 명이 막 입씨름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코너에서 대기하던 다른 종교 지도자가 바텀 터치 깍하고 링 위로 펄쩍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왜 굳이 이런 피곤한 릴레이 싸움을 걸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싸움에서 이기려고요? 철저한 체력전이자 고사작전이었죠. 상대방을 끊임없이 피로하게 만들어서 단 하나의 말실수, 꼬투리라도 뜯어내려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전술입니다. 완전 지치게 만들려는 거네요. 네, 하지만 화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놔둔 게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쫓아낼 수 있었지만 계속 그 링 위에 머물러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KO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논쟁이라는 링을 거울 삼아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직면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의 링은 단순히 심판하고 벌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회개의 기회였다는 거네요. 맞아요. 너희 속이 지금 이렇게 썩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와, 엄청난 사랑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반성하는 대신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동료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지니까 마침내 율법의 최고 권위자, 율법사가 약간 최종 보스처럼 링 위로 슥 올라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던진 질문.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심층 탐구의 완전 클라이맥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은 학자의 순수한 호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네, 무슨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던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미끼였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무려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청취자님, 이 613개 율법이 왜 그토록 악랄하고 무서운 함정인지 제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인체의 비유를 들어보면 딱 맞거든요. 아, 인체 비유 좋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눈, 코, 입, 귀 중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눈이라고 하면?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딱 고르는 순간 코가 막 들고 일어나면서 야, 나 막히면 너 숨 못 쉬고 죽어! 이러면서 반발하겠죠? 심장이라고 하면 이번엔 뇌가 들고 일어날 거고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비유입니다. 당시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결코 답을 내릴 수 없는 지뢰밭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답이 없는 덫이네요. 네, 613개 중에 단 하나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아드는 순간 나머지 612개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율법 파괴자,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할 수 있는 완벽한 기폭장치였던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613개의 뇌관이 하나로 쫙 연결된 거대한 폭탄이었던 셈이죠. 사방의 지뢰인 막다른 골목이네요. 수백 대의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고 수천 개의 눈이 번쩍이는 엄청 긴장된 현장입니다. 저 사람은 613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고를 텐데 뭘 고르든 무조건 죽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막 회제를 부르고 있었겠죠. 완전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그물을 창조주는 도대체 어떻게 짚고 나오셨습니까? 율법사가 원했던 대답은 앞서 말씀하신 눈, 코, 입 같은 신체의 일부, 즉 613개 중 하나의 조항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객관식 1번부터 613번 중에 하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조항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그 모든 조항에 피를 공급하고 생명을 뛰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 즉 율법의 정신을 통째로 꺼내드신 겁니다. 와, 심장을 꺼냈다. 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와, 조항을 물었는데 본질로 답해버렸네요. 차원이 다른 대답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네. 이 대답이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 완전 카운터 펀치가 되었나요? 사실 그들도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돌판,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아,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이 본질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와, 인간 안에 신의 모습이 있다. 그렇죠. 화자의 논리를 빌리자면 눈앞에 있는 이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막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완벽한 논리적 모순이자 허구라는 겁니다. 아,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짓밟으면서 아, 나는 피카소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죠. 와,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그림을 찢으면서 화가를 사랑한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무기로 썼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거대한 위선을 정확히 찔러버린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다 가짜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자,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거대한 서사,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피 튀기는 논쟁이 도대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과거의 역사로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화자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바리새인들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무거운 경고장이라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오늘날 말씀을 맡은 리더들이 성경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도구로 쓰지 않는다면 살리는 도구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는 족쇄로 성경을 사용한다면 화자는 그 순간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와, 사탄의 도구. 사탄이 막 뿔 달고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해 보이는 율법의 모습으로, 가장 믿고 따르던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네요. 정말 섬뜩한 진실이죠. 그래서 화자가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인용했군요.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이게 꼭 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완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일상생활로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막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혹은 내 기준에 따르면 이건 절대 아니지, 이러면서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표로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분들이요. 아, 어딜 가나 한 명씩은 꼭 있죠. 숨막히게 하는 분들. 네, 화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자신의 과거 업적이나 자기만의 잣대를 꽉 쥐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마귀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덥석 넘겨주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기준,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그 613개의 파편화된 지식들을 매일매일 내어 던지고 죽어야만 비로소 하늘의 새로운 능력과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역설이죠. 매일 죽어야 산다. 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누구나 현대판 율법사가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촘촘한 그물을 던져서 포획하려는 가해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참아주셨던 건 그들이 스스로 쥐고 있는 그 함정의 기폭장치를 제발 좀 내려놓기를 기다리셨던 거고요. 아, 진짜 먹먹해지네요. 결국 오늘 다룬 이 텍스트는 무슨 단순한 교리나 역사 공부가 아니었네요. 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죠. 주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핸들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이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숨쉴 공간, 즉 궁창을 다시 확보할 것인가. 맞습니다. 또 사방이 적인 613개의 지뢰밭 속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대신 사랑이라는 진짜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볼 것인가.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타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네, 화자가 강연 마지막에 낭독한 자작시가 그 결론을 아주 아름답고 응축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시 참 좋았죠. 진리가 내 앞에 계시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형제 안에 계시고 눈물 속에 계시고 고통 속에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계시네. 와, 우주를 창조한 신이 저 먼 구름 위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곁에서 울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의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는 이 메시지. 진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존재론적으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죠.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진짜 방법은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 던지려고 꽉 쥐고 있던 그 613개의 정죄의 그물을 싹 거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묵직한 울림입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혹시 나의 내면에도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인터넷에서 보는 전혀 모르는 타인을 끊임없이 채점하고 재단하는 나만의 촘촘한 630개의 그물망이 쳐져 있지는 않나요?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겠죠. 만약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날카롭게 치켜들었던 그 차가운 잣대를 잠시 툭 내려놓고 내 앞에 그 사람을 그저 존귀한 창조주의 형상으로 바라봐준다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 숨막히게 얽혀있던 당신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어쩌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짜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 궁창에 활짝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무거운 그물을 다 내려놓고 진짜 사랑과 자유를 향해서 인생의 운전대를 확 트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깨울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